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러지요? 예. 사도 바울이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 성경의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14권을 기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13권은 확실하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은 절반은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한 권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기록에 이 기록을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다고 하는 증거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저자미상인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문체나 성격이나 그 모든 표현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추측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가 없어서 그냥 추측으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주된 뼈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의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을 때 방청석에 사도 바울도 앉아 있었다고 로마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한 분인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저가 하나님과 나와나 하나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부터 본격적인 그 시대의 핍박이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선봉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잡아들일 권한을, 공문을 위임받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핍박에 숨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육체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핵심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체험으로 만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타고 잡으러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오져 거꾸로 져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요, 눈이 멀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엉겁결에 주여 뉘시 오니까 물을 때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빛에 거꾸로 떨어져 눈이 멀었을 때 주여 하고 부른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타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단순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을 존칭하여 부르는, 높여 부르는 이름. 우리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아, 선생님 혹시 이렇게 말하는 말이야. 그냥 단지 높여 부르는 말. 선생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성경에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둘이 나오거든요.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퀴리에가 바로 그분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에 준한 주여 하는 말이에요. 그건 헬라어로 퀴리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빛이신 주님 만나 거꾸로 져 눈이 멀어서 주여 뉘시오니까 물어봤을 땐 그 단어가 아니었어요. 에피스타타.
선생님 당신 누굽니까? 그냥 단지 높여 부르는 말. 그때 빛으로 만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먼 상태에서 들려진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성령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그게 본래의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성령으로 이제 본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영이신 예수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영이신 예수. 근데 그 영이신 예수를 빛으로 만나서 그가 들은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영이신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요,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여러분이 은사를 체험할 때 은사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세요? 네. 부활하셔서 내 속에 계시는 증거. 그래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표적들, 그걸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들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신 예수를 여기 느끼고 체험해서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이 그냥 육신적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눈과 귀와 입은 우리 개념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지만은 영적인 눈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여지는 눈이에요. 예수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그 눈도 열린다니까요. 때론 보인다니까요. 때론 들린다니까요. 귀로 들리는 음성과는 달라요. 그 음성은.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이런 언어하고 달라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는,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언은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언의 뜻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요, 그 뜻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성령님이 비밀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내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나가는데, 그 말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체험하고도 방언이 뭔지도 모른 채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방언의 실체가 뭔지 모른 채로 그냥 막연하게 나도 방언 받아봤어. 받아봤으면 뭐예요? 방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건지,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체험하니까 그냥 그러다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만큼 지나가면서 나도 옛날에 방언 받아봤어. 받아봤으면 뭐예요? 그게 뭔지도 모른 채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에 대한 전혀 개념도 안 잡혀있고, 방언이 어떤 건지도, 방언의 원리도 모른 채로 그렇게 체험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한순간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껏 하는 말이 나도 방언 받아보고 싶대. 근데 보편적으로 방언 받아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말 중에 가장 우스운 여고 보편적인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말로 기도하면 5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대. 그래서 나도 좀 기도 좀 길게 해보고 싶어서 방언 받았으면 좋겠대. 방언은 그게 할 일 없어서 기도나 좀 긴 시간 하려고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론적인 말씀이었어요. 이제부터 방언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설교할 거거든요. 이제 유념하여 마음문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8면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 받을 때를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방언 은사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방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방언 은사가 도대체 뭔지, 방언 은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방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루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자, 큰 첫 번째로 방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가. 여러분, 방언 은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를 우리는 신약시대라 그러거든요.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근데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시대의 복음의 시대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지구상에 제일 먼저 임한 은사예요, 인류에게.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지요. 그러죠? 그 은사 중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가장 먼저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 가장 첫 번째 은사가 방언 은사란 말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서 저희가 다 한 것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약속한 말씀대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땠다고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서요? 소리가 있었어요. 이건 영적인 소리예요. 우리가 들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2절에서는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3절에서는 뭐라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랬지요. 이 보인 건 우리 육안 눈으로 보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인 겁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인 불이 아니에요. 영적인 불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영안의 눈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뭐 하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첫 번째는 들리는 귀를 통하여 들리는 소리가 나오고요, 눈으로 보이는 보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술로 말하는 게 나오지요. 그러죠? 이 세 가지 보이고 들리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개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우리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인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적인 언어, 들리는 소리도 영적으로 들리는 거. 우리 귀를 통해서 사람의 말 들리듯 소리 들리듯 그 소리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불, 이걸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가장 놀라운 현상이 뭐냐?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초월한 세계를 경험하게 됐대. 눈으로 듣는 걸로 말하는 걸로. 그래서 교회는 시작됐어요. 신약 성경의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이 체험 후에 나가서 저들이 체험한,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밝히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때부터 나아가서 저들이 만난 예수, 영으로 만난 예수, 소리로, 눈으로, 말로 경험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방언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방언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어. 웬만한 교회들은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래. 교회는 방언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방언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방언에 관심이 없어요. 방언의 사무에서 성경에 기록됐으면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시대에 점점 갈수록. 이게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증거예요. 방언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말하는 게 방언으로 몇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그 방언의 소중함을 격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대. 근데 방언을 5마디 우리말을 하는 것보다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우리말 하는 게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의 의미는 방언의 성격을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비밀을 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겐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언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 너를 위해서 성령님이 비밀을 말함이니까 너 혼자 개인적으로, 우리말로 흔히 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고 너 사적인 자리에서 너 안에 성령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너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방언하되, 그 여러 사람들 방언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자랑하려고 방언하지 마, 이런 말로 설명하려고 한 거지 방언을 부정하려고 한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방언을 부정적인 걸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전서를 방언을 그렇게 우리말과 비교하여 말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까지 말씀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제가 늘 기도해 줄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이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고 영으로 오시기 직전에 이제 영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날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오르고 나면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 속에 다시 오면 너희들 속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그 표적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들, 그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표적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여기에서 또 오해가 되는 말씀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독사 집어도 되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가지고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가지고 무인도 섬에, 그 조그만 섬에,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 배에서 올라와서 그냥 빗물에, 그 바닷물에 몸이 젖고 막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냥 불을 피우면서 불을 피우는 나무를 갖다가 떼우려다가 나무에 있던 뱀이 올라서 사도 바울을 물었잖아요. 그죠? 독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신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했어요. 뱀을 집어도 죽지 않았다니까요.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여기에 실제적인 예시로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도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런 은사로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하는 복음은 은사에 준해서, 말씀에 준해서 병행하여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거 못 보신 분 있나요? 얼마나 많이 제가 쫓아냈는지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드러나요. 이게 예수님 가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제는 본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로 나타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 다시 너희 속에 들어올 때는 믿는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야. 그걸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어느 때부터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후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 속에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비정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종종 부흥회 나가면 하는 말 있잖아. 애꾸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왜?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아니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애초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애꾸로 지으셨어요? 아니요, 두 눈 가지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에 맞추는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애꾸라고, 두 눈 가진 사람은 병신이래. 자기들의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대. 아니래. 부정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지. 자기들이 체험을 못한 거지. 모르는 거지. 성령의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은사들로 나타나는 거라. 이게 표적이라 이 말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방언도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말은요, 발음에 따라 의미와 뜻이 달라지지요.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다르잖아요? 그 영적인 언어는 발음의 의미와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언어는 발음을 초월해. 우리 영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은 차원이 달려요. 육신의 눈은 우리의 시력만큼 우리의 거리,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요. 영의 눈은 그게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빛이신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 육신의 귀와 영의 귀는 엄연히 달라요.
육신의 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만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소리는 이걸 초월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귀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린 소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방언이 뭐냐? 방언이 뭐냐? 내가 이 방언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방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을 통해서 제 목회의 경험,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통해 경험한 걸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언은사는요, 첫째는 방언은사는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해주시는 기도예요. 내가 방언으로 하면, 방언 받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방언을 통해 나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벌려 방언하면, 내가 내 의지로 입 벌려 방언하면 성령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내가 입 벌려 방언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요. 단지 우리는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모를 뿐이지요. 그것도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면 그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걸 나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어떤 기도? 그 기도를 로마서 8장 2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하고 넘어가면서 해야겠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곧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도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그거는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지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그러면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할 때가 많아. 막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필요한 기도는 이런 기도인데 너 어떻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럴 때 우리 대신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앉았으니까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야, 너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야. 욕심만 가지고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냐. 안타깝다 내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마치 변호인을 사가지고 내 죄를 변론해 주듯이.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우리 대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아뢰어 준대.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위해서. 마치 변호인이 변호해 주듯.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고 나면 그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모르니까 방언 받고도 좋은 치료 하나 나쁜 치료 하나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간직하겠어요? 조금 있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너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게 내가 대신 보충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게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우리의 기도 중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될 때만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될 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요. 부모가 자식 아무리 사랑한다고 자식이 어린 나이야 아빠 나 돈 100만 원만 줘 그러면 부모가 줄 부모 있어요? 그거 주면 아이 큰일 나. 배려. 그때부터 잠 못 자. 언놈이 만나가지고 뺏어갈지 납치해갈지 어떻게 친구들한테 이용당할지.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원하는 거 다 주냐고요? 요구하는 거 다 주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영혼에 유익될 만한 감당할 만한 것일 때 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는 기도하는 건 이건 엉뚱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기도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기도의 행위는. 그렇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실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 자체는 거룩한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룩하지 못해. 욕심 가지고 막 시기 질투 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냥. 기도는 거룩한 행위인데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아주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다시 변호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방언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바로 중재한다, 변호한다, 탄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바르게 변호해주고 탄원하면서 중재 역할하면서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2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 주신대.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니까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에이,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네. 야, 네가 똑바로 기도해야 응답을 주지. 네가 응답 받은 걸 만한 걸 기도해야 응답을 주지. 네 영혼에 유익된 걸 구해야 응답을 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주지. 엉뚱한 기도하면서 응답 없다고. 응답 없다고. 그건 응답 없는 게 정상이요. 근데 왜 응답 없다고 실망해? 지가 엉뚱한 기도해서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 똑바로 해보세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내 옆에 변호사 한 사람 꼭 데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내 옆에 힘 있는 사람 하나 내 옆에 같이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경호원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이 성령님이 날 대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주시는 방언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니까. 우리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욕심 따라. 그러나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만 꼭 들기. 온전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뭐가요? 기도의 내용이.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비밀을 날 대신해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건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나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가? 단순하게 기도의 내용으로서의 연약함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단어에 연약함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헬라어 원문 성경을 통해서 원문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거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지만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서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단순하게 연약함이라고만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 뜻에는 연약함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나약함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혹은 병, 슬픔, 고난 이런 단어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마치 한자어가 그렇잖아요. 그죠? 한자어의 어느 한자가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한자가. 그러죠? 헬라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보면 단어 자체는 우리는 한 가지로 연약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아스테네이아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연약함, 나약함, 병, 슬픔, 고난. 그러면 이런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준다는 건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나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며 요약드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슬픔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질병, 슬픔,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뭐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병, 슬픔, 고난은 뭐예요? 다 자기 불찰이지요, 뭐, 그러죠? 자기 연약함 탓이지요, 뭐, 그러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질병과 슬픔과 고난의 원하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슬픔을 가져다주고 고난을 가져다주고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질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병, 슬픔, 고난을 주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방언 기도의 원리도 모르니까 방언을 받아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러니 방언 의사는 뭘 사모하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방언 받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참 답답하지요. 똑바로 알고 좀.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며 도와주시는 게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 여기서 천상 우리 교인이었던 분들 간증을 해야겠네. 이제 내가 동영상 자꾸 올리는 것 때문에 가능하면 실명은 거론 안 하려 그래. 내가 체험한 우리 교인일 뿐이야 그냥. 그래서 이름은 내가 거론 안 하려 그래. 뭐 그거 허물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은 거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약국가 된 분이에요. 그러다 전주로 이사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방언 받고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애들 학교 보내고 집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갑자기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거실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거실에 있는 것조차도 넓은 데서 기도하니까 뭔가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넓은 데서 하는 것보다 좀 좁은데 골방에 아무도 없는데 좀 아늑한데 그런 데 가서 몰입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방 안으로.
근데 방언 기도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 거실에 그 인터폰 누르는 거 보면 전화도 같이 되지요. 그 거실에 나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남편 전화야. 그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 전화가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전화 받았는데 그 집사님 말로 들으면 한 40분 정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딸 방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거실에서 인터폰 벨을 눌렀는데 전화 받았는데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그러더래. 근데 이 집사님이 차 사고 났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았어. 그냥 네 그랬어. 근데 그 다음번에 남편이 하는 말 여보 지금 차 사고 나가지고 차 지금 폐차됐어. 지금 차 끌고 갔어. 폐차될 만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저 추풍령하고 김천 오는 사이에서. 그랬으면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차 사고 나가지고 지금 차가 폐차됐다는데 그 정도로 상했다는데 그러면 여보 다치지 않았어요?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또 네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 아니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그대로 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죠. 아니 당신 지금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차가 폐차됐다는데 놀라지도 않냐고. 그때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여보 나 벌써 알았어. 이미 전화 받는 순간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 기도시켜주구나. 남편을 위험에서 지켜주려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고 나는 시점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지켜주실 것 같으면 좀 차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 그러면 차 사고도 안 나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지켜주셨는지 알겠어요? 알겠나고요? 오늘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지켜주시면 아무 일 없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아무 일 없게 해주면 알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돌부처럼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고 약이나 발라줘야 감사하다 그러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었어. 믿음은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집에 살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퇴근하다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무슨 일이냐 너무 감사해요. 답답해요. 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오늘 퇴근하다가요 차가 절벽에서 굴러가지고 7바퀴나 굴렀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아들에게 하는 말, 야 나는 더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묻기를, 왜요? 아버지는 그럼 8바퀴 굴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아무 일 없는 게 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해요? 모르잖아. 지켜줬는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그 사고 가운데 그 남편 지켜주시려고 방언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방언 기도 중에 사고가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근데 남편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방언 기도를 남편은 위험 중에서 지켜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인이 체험한 걸 들은 거예요.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이렇게 힘 있는 기도고 우리를 때로는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기도 하는 기도라니까. 이걸 모르니까 방언 받고도 소중한 줄 모르지. 방언에 대한 사모하는, 나도 그러면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모르니까. 하여서요 방언 기도하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는 병, 슬픔, 고난을 가져드는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는 3차원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를 모르지만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는 4차원의 세계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성령님이 기도하면 마귀가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 설명을 간증을 해야 될까 모르겠다. 진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 우리 교회 또 한 분 있었어요. 치과 의사였어요. 그분 부친의 형님 큰아버지가 그 무당도 큰 무당은 남자 무당이래네. 대빵 무당이래나?
여러분 요리사들 보면 아주 그래도 유명한 요리사들 남자들이 많지요. 큰아버지가 무당이었어. 아버지가 자기는 외동아들이니까 명절만 되면 꼭 데리고 큰아버지 집에 가서 명절 인사하고 세배하고, 거기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무당 큰아버지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 아들에게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그 원인도 몰랐어. 그러다 한 번씩 막 기도가 막히고 갑자기 심장병원으로 막 병원에 몇 번씩 급하게 막 위급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던 분이 우연히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와서 의원이, 그분이 우리 교회 온 건 아니지. 그분 누님이 우리 교회 나오셨지. 그랬다 수련회 가면서, 흰돌산 기도원 수련회 가면서 그 남동생을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그 큰아버지에게서 들어갔던 오만 귀신들 다 끌어들이는 무당집에서 거기 인사하러 다니다가 해마다가 거기서 들어갔던 귀신이 그 수련회 장소에서 드러났어요. 저는 12년 동안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 거 다루면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 자꾸 우리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밝은 빛교회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내가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룰 수 없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수련회 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군대 귀신이요, 돼지떼에게 막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바다로 몰살해서 다 죽은 사건 아시죠? 진짜 군대 귀신이야, 말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막 바라가다가 축 처져 하나 나가고, 조금 있어 또 기도하면 또 바라가다가 또 축 처지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막 신기하죠. 눈이 둥그래가지고 막 겁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이러고 쳐다보고요. 왜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걸 처음 보고, 담임 목사가 그러다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귀신이 속에서 이력이 나가지고 이제 웬만큼이 안 나가려고 이게 수작을 부르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입을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면 속에서 귀신이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그때 문득 이거 방언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그 흰도산 기도원에서 드러나면서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귀신 쫓아내면서부터 바로 그냥 방언이 임했어요. 영적인 통로가 이미 열려 있으니까 악한 영 쫓아내니까 성령님이 바로 임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기도받으면서 그냥 입을 꽉 막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들고 기도해주면서 가슴에 손 얹고요, 이마에 손 대고, 주여!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오이스테이터로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입술을 딱 자로 이렇게 탁 풀리더니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가 방언할 때마다 하나 나가다 축 처지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바라가다 축 처지고, 이제 자기 방언에 자기 속에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방언이 뭐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날 위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내 안에 관한 악한 영들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내 목회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교인을 통해서 그런 방언 은사의 능력에 실감한 거예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안에 괴롭히던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가요.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나가다가 축 처지고, 바라가다가 또 축 처지고. 방언 기도는 그렇게 귀신이 두려워 떤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그게 방언 기도예요.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 그 능력, 알면은요, 야, 모르니까 방언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모하지 않는, 구하지도 않고, 받고도 사용하지도 않고. 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고,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그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기도인지 아시겠지요? 그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는지 아시겠지요? 이래야지. 이래야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부정한다니까. 몰라서. 그걸 모르니까 방언은 하나만 하다. 무슨 뭐 이상한 거. 어떤 분은 깨구리 우는 소리라고. 의미도 뜻도 없는 소리 반복하니까. 우리 발음의 의미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는. 모르니까 방언 은사를 받고도 활용을 못해. 받고도. 여러분 방언 은사 간절히 사모해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부지런히 방언 기도하세요. 하는 만큼 경험하고 느끼고 영적으로 감각이 민감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경험하게 돼.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영적 감각이 민감해져요. 능력이 붙어요. 내 삶의 생활 속에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작고 큰 일들이 삶 속에서 하나 둘씩 경험하게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방언 은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언 은사를 받고도 그 방언 은사의 소중함을 알고 방언 기도하고 모르고 방언 기도하는 건요 천지 차이가 있어요. 방언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틀린다니까. 나는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방언 기도는 똑같은데, 이 방언 기도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성령이 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기도인데, 내가 모르고 하면요 마귀가 내가 모르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알아. 영물이라서. 그래서 모르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도 비웃고 두려워하지 않아. 저거 뭐 어린아이한테 칼 준 거하고 똑같은데, 뭐 어린아이 칼 줘봐야 뭐 칼 쓸 줄 알아? 근데 칼을 노련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칼 들고 있으면 두려워하잖아. 그죠? 두렵지요. 저 사람 칼 쓸 줄 아는데 함부로 접근 못하지. 방언 받았어요. 근데 방언 은사로 활용할 줄 몰라. 마귀가 비웃어요. 아이 저거 방언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게 입만 가지고 떼떼떼 랄랄라. 너 그거 끝나고 보자. 방언하는 순간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근데 아무리 방언하는 순간 두려워하면 뭐해? 방언은 필요할 때 활용하여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작 필요할 때, 칼 들었으면 칼 필요할 때 쓸 줄 알아야지. 들고 아무 때도 못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방언이나 몇 마디 하나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방언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성령님이 물리쳐 주시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방언을 받아도 방언의 소중함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대하는 게 천지 차이야. 모르고 하는 애들은 어린애 취급해. 저게 알지도 못하는, 저거 방언하는 거 무서워하지도 않아. 마귀가. 알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한다니까요. 그 방언은사의 소중함을 알고 하는 게 이미 방언은사에 내가 능력이 있는 증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러면 아는 게 힘이다. 영적으로도 방언은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아는 게 힘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몰라가지고 방언은 받았는데 뭐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면 뭐 마귀가 비웃지. 우린 방언을 해도 알고 방언해야 된단 말이야. 그 소중함을 알고 방언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큰 세 번째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방언 은사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방언 은사 받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론적으로 신앙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습득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방언 은사 받는데 더 걸려. 더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제도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폐단이 뭐예요? 옛날 봐요. 옛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대학 졸업장만 받으면 기능공들보다 월급이 더 많네. 문고리도 하나도 제대로 못 거치는 놈이 졸업장 대학 졸업했다고 월급이 더 많아.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이놈은 학력 위주의 세상, 실력 위주가 아니고 모순된 세상.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원리 알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방언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만 알면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방언 은사를 주시도록 할 수 있는 요구하시는 조건만 갖추면 돼. 그럼 그 조건이 뭐냐?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니 그걸 세 가지 조건으로 말씀드려요. 세 가지 간단하다니까. 첫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사모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왜 해줬어요? 방언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려고. 아,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서 악한 영들이 시달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 여건,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도 성령님이 내가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이 소중함을 알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속에 가장 소중한 요인,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방언 은사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 방언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임해요. 쉽게 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지 말고 입 벌려 말로 소리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방언은 입술에 임하는 은사예요. 방언이 입술에 임하는 은사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에 말고, 먹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입술을 쓰지요. 그죠? 방언은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날 위해 해주시는 기도인데, 성령님이 날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면 안 돼. 그러면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실 수가 없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생각을 비울 때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입술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술은 우리 생각을 표현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뜻도 의미도 없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근데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지장이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입술에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날 도와주시는 기도하게 하려고. 아니 뭐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말만 하고 앉았으면 성령님이 내 생각이 몰입되어 있는 내게 개입하실 수가 없어서, 제발 좀 성령님이 널 위해 기도하게 네 생각 좀 내려놔라.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똑바로 못 믿어요? 자기 지식,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의 한계를 닦아놓고 여기 높는 거, 여기 초월하는 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전부 이놈의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날마다 죽는 게, 육체가 죽으면 한 번이면 끝이지.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내 생각의 한계를 딱 가지고 여기 안에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열면 하나님 쉽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쉽게 만나주시는 방법 중에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네 머리가 너 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너 이론적 지식이, 세상 경험이, 네 감정이, 그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쉽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 생각 내려놔. 그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임하는 거예요. 왜? 입술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 입술 가지고 내 생각만 표현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는지 관심도 없이 내 생각에만 몰입해 있으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제한 없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이 입술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입술로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은 입에 임하는 거예요. 입술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을. 그럼 입술을 내어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말을 표현하지 않는 소리. 예? 성령님의 소리는 영적인 소리, 우리의 소리는 육신적인 소리, 말, 언어. 우리의 언어와 성령님의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 입술 가지고 내 말을 자꾸 표현하면 성령님이 말할 입이 없어. 지 생각만 다 떠들고 앉았네.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깨닫질 못해. 느끼질 못해.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자기 생각에 몰입돼서 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에 몰입된 게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본래 내 마음속에 벌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그죠? 이게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에 고정된 내 고정관념에 생각이 집중되어져 말하고 있으니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지. 이걸 내려놓을 때 방언이 임한단 말이에요.